예, 오늘은 그 어, 교회 생활에 관해서 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바울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그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베드로는 사람을 모으는 일을 했다면 그 바울은 그 모은 사람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건축된 교회에 비가 오면은 비가 새는 그런 곳을 이렇게 땜질하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대로 그렇게 쓰는 거겠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한꺼번에 막 고기를 잡아 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모으는 사역을 했다면 건축은 바울을 통해서 건축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구 몇 바퀴를 돌 만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긴 세우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마무리한 사도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건축해 놓고 그 교회의 실정에 맞게, 실정에 따라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그 교회의 실정에 맞는 교회 생활을 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8장까지는 그거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영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구체적인 이제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교회 생활에 관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참고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안 하겠어. 참고로, 목사님이 생각했던 그 교회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생활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바울이 한 말씀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교회 생활인데, 바울 서신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이렇게 하고 구제를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권면 뭐 하여튼 그 내용이 그 뭐 정죄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생명의 영 안에 구속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은 너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와 산 제물과 영적 예배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영적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산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워치만리도 영에 속한 사람이라 가지고 영에 속했냐 육에 속했냐 혼에 속했냐 이거를 분별을 엄청나게 했어요. 워치만리도 그 당시에 이거를 그 상황에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을 책을 썼는데 죽기 전에 이걸 완성하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고 그 책을 다시 회수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영적인 일인지, 그래서 영성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영성을 개발. 그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성 개발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은 아무리 영성을 개발을 한다고 해서 교회 건축이 되던가요? 오히려 영성 개발된 사람은 영적 교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나 교회 건축은 영을 따라 행함이 없이는 교회 건축이 되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나지 않으면은, 새 생명이 아니면은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옛생명, 옛사람으로 교회를 세워놓아 보세요. 결국 나중에는 다 분열이 됩니다. 옛사람의 속성이 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면 결국은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모아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끄는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구속 안으로 이끌어야지 그 사람이 교회의 건축이 포함될 수 있고,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해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이 아닌 그 이면적인 문제가 아니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성질과 내 성질과 다르잖아요. 자라온 게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건 다 표면적인 거거든요.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은 교회 생활하기가 굉장히 그 교회 생활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더라고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지 영적인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다. 심판되대요. 예.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표면적인 일에 매이게 되고 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걸린다. 이것은 아주 쉽게 됐어요. 내가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고 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힙니다. 많이 부딪혀요. 그거는 전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사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표면절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교회 생활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참는 게 극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의 위치로 내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속으로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부딪히게 해도 내가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나는 일단은 내가 위치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표면과 이면. 그러니까 그거를 뭐 좀 하면은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 내로 오지 못해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본질입니다. 이게 예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외에는 다 비본질이에요. 표면이에요, 표면. 그래서 그 표면에 있는 사람은 옛날이나 뭐예요? 교회 오기 전이나 교회 와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서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표면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교회 밖에 있을 때와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속 안에 있을 때와 구속 밖에 있을 때의 나를 저는 압니다. 그걸 알아야죠. 알게 되니까 내가 살다가도 교회 밖에 있을 때 내가 나오면 내가 구속 이전에 나구나 나오면은 저는 그것이 감지가 돼 인식이 됩니다. 또 인식이 안 됐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럼 그게 옛날에는 지적하는 그게 난 줄 알고 내가 상처를 받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지적해주는 형제 자매가 고맙더라니까요. 이탈된 나를 되돌려 넣어주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옛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옛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바뀌었어요. 정죄함이 있는 세계에서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서 죄 아래에 있는 세계 속에서 죄가 없는 무죄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미국에 갔으면은 미국 생활을 해야죠. 미국에 가서 한국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예를 그렇게 들었대요. 미국에는 정원이 오픈이래.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는 울타리가 다 있기 때문에 딱 경계가 돼서 들어가면 나가면 알잖아요.
그 잔디밭에 함부로 들어가면 총을 맞아 죽는데요. 그렇잖아. 우리처럼 그런 사고방식으로 미국 가서 잔디밭에서 남의 집 잔디밭에 가서 뒹굴면요, 총 맞아 죽습니다. 이게 세계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 세계도 하나님 세계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 영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표면을 아는 것과 이면을 아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도 표면을 아는 것은 표면은 다 변하고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면을 알아야 되죠. 그게 이 예수의 이면을 확실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영을 따라 살려면은, 새 생명 가운데 살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알아야지 이면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영을 따라 살기도 하고 육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이게 영인지 육인지 분석하고 가르고 살려면은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한 발자국 뛰니까 이게 영적이야 육적이야? 내가 한 말 하는데 이게 영이야 육이야?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육신 아래 있느냐 영 안에 있느냐, 이걸 내가 일일이 구별해서 살려면은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말할 때마다 한마디 할 때 기도하고, 어렵잖아요. 매 순간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따른가? 이면적인 예수를 어떻게 하면 따르는가?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 행하는가? 답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사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육을 떠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다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저 사람이 참 사람이구나. 그것이 나로 확실하게 보여서 내가 그 사람으로 따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부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는 삶이잖아요. 저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사람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도 어떤 자매님이 전화 왔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아니, 십자가 매달려 있잖아요. 안 보인대. 하나님 은혜가 와야지요. 무슨 일이 와야지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라고 했는데, 문제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싫답니다. 싫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빈 껍데기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지 작동이 되는 인간, 그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참 사람입니다. 참자를 또 붙이는 겁니다. 사람인데 진짜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대낮에나 사람 아니에요.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참 사람으로 발견돼야지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영이라 그러니까 뭐 어떤 좀 힘들잖아요. 내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내 생명이 된 거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구속 이전에 나와 구속 이후에 나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저도 이게 매 순간 이게 0이냐 6이냐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나대로 살아요. 나대로 살면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면은 내가 내 안에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지난 날에 나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취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그거를 내가 취해가지고 나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설령 나타나더라도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참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참 사람으로 사는 게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 영영영 하지만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이 문제지 영 따르고 사람 따르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영을 따라 행하고 어떤 때는 육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영을 따르는 내가 따로 있고 육을 따르는 내가 따로 있습니까? 내가 그렇죠. 이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에서 발견된 나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참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의 자리에 오면 그 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성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면 영성을 개발할 시간이면 조용히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이틀간 머물러 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머물러 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성을 개발할 필요가 없고 영을 따라 살아야지 할 결심을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저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인지 육을 따라 사는 삶인지는
드러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버리면은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참 사람의 내가 있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만을 알면은 바로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저는 하여튼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그거를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말씀 2023년도 11월 16일 말씀을 한번 깊이 들어보세요. 깊이 들어보세요. 23년 11월 16일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수 죽음의 가치와 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6글자가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죽음 하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왜 6자를 왜 더 집어 더 넣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 갈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괜히 안 들어가도 될 말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되도록 했냐고 하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려오지 못하는 이 말이 왜 꼭 들어가야 되고 왜 죽음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죽음이 안 되면요 성육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여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꼭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